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저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7절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기록되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8절부터 사실 더 후반부까지 다윗의 장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 관계상 둘 다 나누기는 어렵고요. 저는 오늘 1절부터 7절에 해당하는 다윗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특별히 그 초반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1절부터 7절은 유언이라기보다는요 인생의 결론 혹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결국 이것이더라 라는 말, 이 뜻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둔 아들에게 아버지가 전해주는 말과 같은 느낌이고요. 현역을 은퇴한 베테랑 선수가 후배들에게 해주는 말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정수를 기록하고 다윗이 후배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말이나 글을 처음부터 잘 알아듣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곱씹어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정말 깊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또 라떼 소리 하네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데요. 인생의 굴곡을 몇 번 넘다 보면 또 중요한 상황에 마주하며 그 이야기들이 떠오를 때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라고 깨달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댁에 가셔서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또 계속해서 곱씹어 보시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신앙의 후배들에게 뭐라고 전하고 있는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다윗은요, 자신의 처음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1절 말씀 초반에 보면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는 평범한 목자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요, 밝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날 때부터 뭔가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서 어느 날 세상에 툭 던졌고 그가 그래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특별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한 목자의 아들인 다윗이 평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분의 일을 시작하였으며 이곳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처음을 잊곤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어제도 후배가 한 명 전화가 와서 이제 막 내년도 사역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걸 어떻게 준비할까요? 저걸 어떻게 준비할까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조율하다가 보면 막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하지? 이러면서 막 속에서요, 라떼 이야기가 막 이렇게 욱욱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잊지 말고 계속 되뇌이는 게 있습니다. 나도 이런 적이 있었어. 나도 그랬어. 라는 생각이지요. 저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매번 때때로 물어봤고 따끔하게 혼돈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사실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입장인데 제가 뭐라고 그런 교만을 부리는지 금방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런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처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처음이 있었고 사실 나의 처음은 더 그것보다 부족했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름다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잊지 않았고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처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결코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처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요. 수없는 이해를 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을 잊지 않고 겸손히 지금 주어진 자리에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요, 높이 세워진 자라고 묘사하는데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경영에서 이해할 줄 아는 눈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이 땅에서 왕이 되었지만 이것은 자기가 성취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높이 세운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되면 전부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독약입니다. 사무엘하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자세히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주도 면밀하게 보면은요,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 역사에 그렇게 찬란히 빛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은요,
절대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온 세상이 다 알만한 위대한 사람이 된 것,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고백하는 최종적인 말처럼 그를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는요, 덜도 더도 없습니다.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우리의 중요한 신앙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때요, 원망도 욕망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서 있으라 하는 자리를요, 그때 비로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 몫이고 내 몫은 여기까지다라고 아는 것, 그리고 그 몫을 해내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만 알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요, 이 하나를 깨닫기까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우리의 현실의 자리, 또한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무엇인가 잘 안 된다고 나 자신을 비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또한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다윗은 자신을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도 소개하는데요, 왜 하필 야곱일까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왜 야곱일까요?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만큼 부단히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인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요 야곱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도 없다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말라기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라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막 백성들이 항변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요 여러분 정서적이거나 감정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은요, 내가 너를 부르고 택한 이상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가도록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너를 깎고 빚고 쓸고 만들어 놓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그 이야기, 그리고 대충돌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야복강에서도 하나님과 야곱이요 한판 씨름을 하죠. 야곱은 대단히 질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질기신 분입니다. 끊임없이 야곱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죠. 다윗은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하나님도요 그것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들을 끝까지 살펴봐서 잘 알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실수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개입하셔서요 그를 왕으로 빚어가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걸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지독하게 끝까지 세우신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동일하게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을 빚으시고 깎으시고 다윗을 빚으시며 깎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세우시고 빚으시고 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자로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으로 성화되어 가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다윗은요 스스로를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묘사하는데요, 다윗이 노래를 잘했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물론 실제로 노래를 굉장히 잘했지만 그저 찬양을 잘했다라기보다는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제일 가장 잘 자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비춰진 하나님은요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해요. 수많은 시편을 쓰면서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요, 그런데 그 시편 가운데 우리가 꼭 잊어야 할 것은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항상 기쁜 순간에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정말 아름답게 찬양한 그 수많은 시들은요, 다윗의 눈물, 고난, 넘어짐, 감추어지고 싶은 오욕과 수치를 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찬송하는 노래로요 그는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을 가리켜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높이고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도 그분을 드러내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요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그분을 드러내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며 너희가 모두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입니까?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잘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입니까?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물과 고난, 넘어짐과 또한 감추고 싶은 오욕과 수치조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 잘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도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윗의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신앙의 후배로서 어떻게 그를 닮아갈 수 있을까를 한 세 가지 정도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처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처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수많은 신앙들의 선배의 사랑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을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이 이끌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과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들로서 오늘의 하루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다윗처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을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며
또한 그 질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오늘의 삶,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선히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과 만나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 오늘 하루를 주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나의 첫 모습을 기억하며 겸손한 삶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문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간절함,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그들에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굳은 결단과 각오,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처음을 잊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주님과의 그 첫 만남과 첫사랑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매우 연약한 지체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신앙의 선배들의 사랑으로 내가 이곳까지 왔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하며 또한 그 받은 사랑을 귀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또한 나의 믿음의 후배들 또한 새롭게 신앙을 세워가는 태신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나의 처음을 기억하며 겸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여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 또한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 라고 우리 또한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워진 것 아니요 치열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까지 이르러 왔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감을, 나를 세워가고 빚어가고 깎아감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손길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이곳에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나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노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심지어 나의 수치와 오역까지도 주님의 찬양의 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시오니 늘 주님을 향하여서 내 입술의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 두려움과 걱정으로 일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와 감격이 우리의 삶에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끊임없이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러 삶의 어려움의 정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이 새벽 기도합니다. 주여 보좌를 흔드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려운 마음들과 삶에 있는 여러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간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까지 그렇다면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또한 여러 도움들 붙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길 가운데 지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고 주님의 발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향하게 하시며 그들을 따스하게 품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로 찬양하며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삶의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 길을 묻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발에 등이 되어 주셔서 밝히 비추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붙잡아 주신 이 오른손 놓지 않고 나아갈